우리가 11장에서 불평은 불만과 불신앙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된다고 했어요. 겉으로 보면,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그 속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악한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면의 것을 보자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여다보아야 되고, 그것을 들여다볼 때는 어떤 식으로 들여다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죄들에 대해서, 인간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봐야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죄가 있는지, 더 깊이 있는 그 죄가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돼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 불평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불평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기까지 간단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모세는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세워주신 유일한 중보자였어요. 그가 행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한 기적들이라든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볼 때 누가 봐도 그는 유일한, 이스라엘 위에 세워주신 유일한 최고 권위자였어요. 그러한 모세를,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 백성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은 그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먼저 모세에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도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모세라는 이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전한다는 것은 참 너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는 그 시기도 참 놀라워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리고 불평하는 그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난 우리가 11장에서 보게 되면 백성이 음식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불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어요. 그런 일이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일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요,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 일이 있으면 뭔가를 배우고 또 다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들은 쉽게 망각을 하고 또 그러한 죄를 범하는지.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의 친형제 자매였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세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래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여기서 비방했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를 대항해서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모세를 대항해서 말을 했다는 것, 비방했다는 것, 불평했다는 것, 이것을 볼 때, 이 말을 볼 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직접 그들이 말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께 직접 그 비방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세 자신에게 가서 비방을 하지는 않잖아요. 비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듯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모세를 비난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구스 여자가 학자들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인지 아니면 다른 여자인지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십보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십보라가 그 여자라면 왜 이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굳이 지금에 와서 딴지를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여자는 구스 여자, 다른 여자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십보라가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재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당시에 구스는 이집트 밑에, 애굽 밑에 지금의 에티오피아 있죠. 에티오피아를 포함하는 더 넓은 지역을 다 구스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온 여자인데 이 사람이 피부색이 검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피부색이 검으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이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도 이 여인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세 언약에도 동의를 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 사람도 같이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로 한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자랑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방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율법에 어디에도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이 거류민들하고.
그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러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예수님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왜 이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면 모세는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이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말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흠집을 냈을 것이라 생각해요. 자,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은 이제 진짜 그게 진짜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가 아니고 정말 자기들의 마음속에 왜 이런 비방을 했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와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아론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미리암은요, 여선지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여선지자 미리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을 이끌도록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이고 여자로서는 최고 지도자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니 자신들도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도 모세 같은 권위를 우리가 지녀야 되는 거 아니냐? 모세만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모세처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을 듣는다, 백성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할 때는요, 주로 좋죠. 그렇죠? 들어주시니까. 근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매우 두려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자, 아론의 말이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말한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바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에서 온유함이라는 말은요, 다른 영어 성경들 보면 대부분 겸손함으로 번역을 해요. 겸손함은 이제 온유함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온유함은 자신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섬겨주는 그런 힘을 가진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그냥 밟히면 밟히고 이런 힘없는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함이 있어야 그런 온유함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한 겸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막 분노를 팡 터뜨리고 또 불평하는 데다가 대고 맞대어서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때를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여기서 오히려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심을 알면서 이 상황을 지금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할 때, 비난할 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화 안 냅니까, 여러분? 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모세도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리고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나 자신을 탓하거나 내 환경을 탓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비난을 당할 때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이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처분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자,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성막 앞으로 나갔어요. 그때 여호와께서는 내려오셨어요. 성막으로. 내려오심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성막 위에 있던 구름 기둥이 성막 문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딱 서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세 사람이 여호와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때에 아론과 미리암을 더 앞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때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그 처분을 하시는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아직은 몰라요. 근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그들 위에 모든 이스라엘 위에 세우셨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높이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한 가지는 모세와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요. 주로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는 일상적인 말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분명한 말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로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와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환상이나 꿈은요,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그 놀라운 환상을 보고도 무슨 뜻인지 자기도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야 그 뜻이 밝혀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로 분명히 얘기하셨다는 것은 아주 모세를 특별하게 높이셨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모세 오경이요. 구약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서들과는 다른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서들은 사실 모세 오경의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이 없으면 선지서들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환상과 꿈이 있습니까?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요, 환상과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환상과 꿈은요, 마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게 누가 준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제로 신천지에 그 복음방에서 공부를 한 12주 한 사람들이 꿈을 꾼답니다.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그거 누가 주는 꿈이겠습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꿈이에요. 그러니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얼마나 왜곡되기 쉽고 잘못 해석하기 쉬운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러나요, 그것은 다 2차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처럼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환상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언제든지 2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들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이 해석하려 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시대에 일어난, 신약시대에 일어난, 예수님 때에 일어난, 사도들 때에 일어난 그 모든 환상과 꿈과 모든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완벽한 뜻으로 계시해 놓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완벽하게,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의 최고 권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거나, 여러분이 무엇을 해석하거나,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한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들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들을 얻을 땐 어디에서 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고요. 너희들이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는 여러분이 경험적으로도 갖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숙한 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죠. 예,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러한 방법들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그것을 해석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를 뛰어나게 하신 두 번째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난 사람은 구약 사람 중에 없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마도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곁을 지나가시면서 뒷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정말로 모세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친밀하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만 그랬어요. 모세가 왜 그러한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유일한 그 옛 언약의 백성들의 유일한 중보자로 모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신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보다 더 분명히 예수님을 봅니다. 모세보다 더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에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분명히. 그러니 신약 시대에는 얼마나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모세보다 더 하나님을 친밀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실히 여호와께서 백성 위에 세워주신 그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한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두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 떠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름이 하늘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것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곳을. 그렇죠. 진영을 걷어서 떠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떠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미리암이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거예요. 여기서 나병이라고 했는데 나병은 그 한센병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한센병이라고 꼭 보기보다는 여기서는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요. 어떻게 됐냐면요. 몸 전체가 하얗게 각질이 앉아서 막 하얗게 변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심각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날 수 없는 거죠. 미리암을 두고. 자, 여기에 좀 코미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미리암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피부가 검은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암을 하얗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검다고 비방을 하니까 하얗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물론 서양의 사람들의 피부처럼 그렇게 하얗고 투명한 피부가 아니라 거의 반쯤 죽어버린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하얀색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론은 놔두고 미리암에게만 이렇게 하셨을까요? 보시면 이 비방을 선동하고 시작한 사람이 아마 미리암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대제사장인 아론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이름이. 그런데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1절에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랬어요. 그것은 미리암이 이 마음을 품고 오빠인 아론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선동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을 치셨고요. 그리고 또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임을 보호하실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리암을 본보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가 확연히 드러나고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가 뭐냐면요, 시기심과 불만족이었습니다. 시기심과 불만족. 시기심은 여러분 그 자체만 보면 큰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불평처럼. 시기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시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저 사람이 가진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의 거를 내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이 시기심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불만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시기심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있다면 왜 시기하겠습니까? 시기할 이유가 없죠. 내가 만족하고 있는데 왜 시기를 합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아론과 미리암은 이미 되게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미리암은 여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인데도, 그러한 지위와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한 거 아닙니까? 모세를.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모세는요, 정말 줄 수 있으면 아론과 미리암에게 다 주고 싶었을 거예요.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주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당신들이 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으십시오. 그리고 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뭔 줄 알고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갚고 싶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지요. 그런데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져보면요, 그게 좋은 게 아님을 알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 목사가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이. 목사가 그래도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데, 목사처럼 최고 권위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거기에 올라가 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벗고 싶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러니까요, 이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알맞게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합당하게.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권위를 세워주세요. 그때까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지위에 맞게 만족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합당한 지위에 걸맞지 않게 자꾸만 위에 있는 지위에 도전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선 장로가 되려 하는 것은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신이 억지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장로는요, 정말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섬기고 희생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장로가 되고 싶다면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 권세를 누리고자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그것을 갖고 싶다면 그거는 재앙적인 것입니다. 교회로도 그렇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의 각오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되면 안 돼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감당하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명예와 권세가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리에서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합당하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세요. 자, 이제 미리암은 어떻게 될까요? 아론은 자신이 도전했던 모세 앞에서 한껏 자신을 낮췄어요. 낮춰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슬프도다 내 주여라고 모세를 불렀어요.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은 진노하시는 여호와를 보면서 자신이 직접 여호와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한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용서를 구해 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거기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아론이 간청하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지 보십시오. 보복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미리암을 용서해 주시고 아론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미리암이 진영 밖에 1회 동안 7일 동안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정결법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또한 이렇게 범죄를 했으면요, 그 범죄에 대해서 수치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게요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용서를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고통과 수치가 따라요. 부끄러움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라도 그것에 대한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범죄하기 전에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죄에는 고통과 부끄러움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지혜로운 건 뭐냐면요, 그 죄가, 여러분이 짓는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입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죄를 지면. 왜냐하면 죄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 성막을 떠나 올라가셨는데도 7일 동안 진영이 이동하지 않은 것은
미리암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미리암을 이래 동안 떼어놓고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려준 겁니다. 미리암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시기심과 불만족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시기하고 우리가 불만족한 거대로 우리를 다루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과 부끄러움을 많이 당해야 되겠어요? 미리암처럼.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우리 대신하여 모든 고통과 모든 부끄러움을 다 십자가에서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통과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시기심과 여러분의 불만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받게 될 영원한 고통과 심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시기심과 불만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위, 자녀로서의 지위, 성도로서의 지위,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그것으로 여러분 지금 만족하시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만족하며 살 때 여러분에게 합당한 지위를 주시고 그렇게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의 죄에 합당한 고통과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복과 비교할 수 있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복을 이미 받고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만족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짐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서 그 여러분의 죄짐을 다 내려놓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